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날아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 중보기도의 능력. 할렐루야. 이 시간에 놀라운 중보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바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옥을 피해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 궁색한 이유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죽음 후에 영생의 약속이 있지만 이 생에서의 고난은 감수해야 되는 조건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감수하라는 얘기입니다. 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피하면은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 그 안에서 믿음이 나올까요? 여러분, 고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도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바로 칼로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베드로도 잡혀 옥에 가두어지게 되는데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또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어 죽이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는 그 헤롯 왕의 정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때에 교회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모여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고 합심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모습 자체가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도 중보기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합심기도의 능력, 합심기도 할 때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중보기도를 할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 전체에 우리 29개 이제 지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7개 지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우리 브리스베인에서 우리 브리스베인 순복음교회가 저 솔로몬 군도에 하나, 또 원주민 마을에 하나, 29개가 되었죠. 그런데 카운트가 안 된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저 바누아투 이카포 빌리지에 세운 교회가 있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아마 30개 교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교회를 놓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웠다는 데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선대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런 우리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오체아니아를 변화시키겠다는 그 일념하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속에 이 합심기도했던 중보기도했던 우리 모습들, 우리 성도의 모습들이 우리 생생하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중보기도는 기적과 문제의 응답을 가져오는 귀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장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씀을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 중요 요점을 우리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교회란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합심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에서 소그룹 모여 우리 중보기도하고 합심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이는 장소마다 뜨겁게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에서 온 성도가 모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집에서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심기도했다, 중보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바로 이 합심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에 합심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바로 합심해서 구할 때 이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바로 이 성도님들이 완전히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바로 성령님께서는 마음에 기도의 열망을 우리 심어주심으로 인해서 그 기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바로 이 저녁에도 바로 이 성령의 크신 능력이 크신 감동하심으로 바로 이 큰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으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5절 말씀 중에 간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간절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계속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잡아 늘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이라는 이 말이 성경에서는 우리말로 간절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더욱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서 예수님도 바로 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의 진짜 의미는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로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쏟아붓는 기도가 바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비틀어 짤 정도로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면 이런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영혼을 비틀어 짤 정도의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이 말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그 원어의 의미가 바로 프로슈카라는 의미입니다. 이 프로슈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바로 하나님 이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 직면하는 기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이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어떤 문제에만 집중하여 기도의 줄기가 세워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문제에만 집중하고
뭐 다른 뜻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줄기가 세워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런 기도의 삶이 기도의 능력이 별로 임하지 않는 기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도는 가장 강한 벽이고 요새다. 그것은 기독교의 뛰어난 무기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치료가 일어납니다. 막혔던 사부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든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병원에 잠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권사님이 담낭 시술을 하셨는데 시술을 하시고 났는데 얼굴이 환하시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참 밝아 보이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이제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말씀의 은혜도 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기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권사님은 바로 이 권사님 앉으신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인데요. 새벽 기도 다 끝나고 다 나가시는데요. 이 권사님이 제일 늦게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언제 오느냐? 바로 이 맨 늦게 나갈 혼자 남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끈질기지 않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다는 이런 마음가짐 속에 바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앞길도 예견해 주시고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그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참 이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것, 한두 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 앉아서 30년, 40년 계속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말씀이 임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도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워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처형되기 전날 밤에 바로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의 상태를 보면 참 완전히 얽어매놓은 그런 상태이죠. 두 군인이 베드로가 누워있는 왼쪽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손과 베드로의 손을 쇠사슬로 얽맸습니다. 이쪽도 얽어맨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죠. 움직이면 이 군인들이 제재를 가할 것이 틀림하죠.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감옥을 차단하도록 커다란 쇠문 사이에 군인 둘이 앞뒤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안쪽에, 하나는 밖에. 그리고 문도 이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어느 누구도 바로 이 감옥 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베드로는 참 마음 편히 이렇게 누워 자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고 있더라. 누워 자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로 죽음 앞에서의 평안이었다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눈은 감고 자고 있지 평안히 잠잤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죽이겠다고 자기 손을 묶어놨는데 평안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 같습니다. 한번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함께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응답이 바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를 구출해내는 그런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백성의 위급함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바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합심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은 칼을 들고 믿는 사람을 위협하며 죽입니다.
바로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핍박이 오고 위협해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갖춥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동시에 칼 들고 싸우면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니죠. 영적 전쟁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능력을 받아서 기도하기 때문에 약한 이 흑암의 세력, 영의 세력과 우리 맞짱 떠 싸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베드로는 바로 교회의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영적 세계에 있는 천사, 즉 바로 이 주의 사자가 내려와서 베드로를 구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주의 사자가 감옥에 오자마자 양손에 묶였던 쇠사슬이 스르르 풀어집니다. 사람이 풀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멀가면 이 쇠사슬이요 그냥 스르르 풀어지는 역사가 생겼어요. 이거는 영적 세계에서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 나갈 때 바로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그런 착각을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렀을 때 우리 성경에 보니까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모습은 전부 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신통한 것은요, 4명의 보초가 날이 셀 때까지 바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오늘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손을 메고 보초가 서 있고 철문 앞뒤로 이 보초가 서 있는데 이 보초 4명이 날이 셀 때까지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밖으로 나가서 바로 마가 요한의 집에 들어가서 문을 두들기고 우리 노대라 하는 그 여자아이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나중에 문을 열어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함께 우리 이야기하고 다른 곳으로 피신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초대교회의 우리 강력한 지도자인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합심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오늘 보게 됩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는 바로 이 성도의 기도를 방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바로 잡념이 오고 갑자기 일이 생기고 기도 모임이 힘들게 생각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을 뺏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 하던 일이 생각나서 그 일에 집중하게 만들고 기도를 이렇게 철저하게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잘 또 분별해야 됩니다. 바로 이 기도의 장소에 나오는 것도 어떤 모습에 보면은 영적 전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영적 방해자를 물리치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 기도하는 시간에 엎드려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 자세부터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습관을 들인 사람은 문제 없습니다. 그 시간에 정확히 일어나게 되고 또 새벽 전에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 기도하는 사람마다 자기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어서 이 자리에 딱 서면요, 누군 나오고 누가 안 나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이렇게 딱 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도 이제 가지각색인데 우리 기도의 야성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영적 그 성품이, 기도의 영적 성품이 좀 있어야 됩니다. 뜨겁게 부르짖으며 이런 그 뜨겁게 외치며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때로는 조용하게 기도하고 때로는 깊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응답을 기대하는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가 바로 이 장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의 비전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내 일생에 이것을 감당하도록 지시를 받는 바로 이런 일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바로 이 코비드 기도, 또 환우들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가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처한 이 시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들입니다. 우리 바로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이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큰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깨어 개인적으로 또 합심해서 중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중보기도나 합심기도할 때 이런 교회에 나와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며 능력을 받아서 이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통해서 날마다 매일매일 승리하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